오랜만에 오후 시간에 우리 이렇게 모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요. 코로나가 참 많은 것을 바꾸었고 또 일찍 드리던 걸 또 이렇게 좀 늦추니까 더 힘들지 않나라는 생각 들고 누가 그러더라고요. 그냥 코로나 핑계 대고 계속 그냥 없이 갔으면 참 좋을 텐데 저도 그렇게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내 생각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도 아니고 정말 이 시대가 참 지금 우리가 발버둥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시대다라는 생각이 들어졌습니다. 참 코로나로 인해서 참 어렵다 힘들다라고 하지만 코로나뿐만이 아닙니다. 처처의 지진과 기근과 전쟁, 여러분 지금 온 지구촌이 난리가 나는, 우리는 그렇게 크게 못 느낀다라고 하지만 그래서 일상을 우리는 그냥 편안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정말 많은 위험과 위기가 있는 그런 지구촌. 여러분 이 마지막 때에 일어날 일들이 지금 처처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때입니다. 그런 뿐만 아니라 우리도 이제 지금 코로나 때문에 방송을 하고 유튜브 방송을 하고 하니까 또 조회수가 그냥 어느 정도 되니까 그냥 자동으로도 뜨는, 우리 교회 그 영상이 자동으로도 막 뜨기도 하고 이렇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너무 많은 교회들이, 그리고 너무 많은 말씀이 넘쳐납니다. 그러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말씀이 없었는가? 아니요. 사사시대에는 제사장들이 없었나? 아니요. 있었습니다. 사사시대에는 선지자들이 없었나? 아니요.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사시대의 특징이 뭐냐면요, 사무엘상 3장에 보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게 아니라 제사장들도 선지자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고 제사장들이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은 계속 선포되는데 선포하는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그 말씀, 자기들이 원하는 말씀, 자기들이 생각에 필요한 말씀,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전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계시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어진 시대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지 않은 시대, 제사장들이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한 시대, 제사장들이 선지자들이 사라진 시대, 아니요.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열심히 활동했는데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시대, 그게 사사시대입니다. 저는 겁이 났습니다. 유튜브에 넘쳐나는 그 말씀들을 보면서 겁이 났습니다. 왜? 지금 너무나 많은 말씀들이 선포되어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는 시대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 사사시대의 그 어둠 속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었어. 실로에 올라가서 예배하면서 그들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했어. 오늘도 하나님을 만났어.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은 그런 모임들만 가졌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가? 우리는 정말 어떤 모습인가라는 그 생각에 참 많이 주저했습니다. 오후 예배를
청년부 예배가 이렇게 늦게 끝나니까 이런 핑계도 되고 여러 가지 명분도 되고 우리가 생각하는 명분도 되고 다 되니까 충분히 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정말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생각과 더불어서요, 지금 우리가 은혜로 온전한 삶이라는 주제로 나아가면서 지금 금요 영성 집회 말씀들을 하나씩 준비해 가면서요, 지금 이제 우리가 생명의 떡을 지난 금요일 날 했고, 이번 주에는 이제 세상의 빛 되신 예수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는 양의 문인데, 제가 양의 문이라는 말씀을 계속 다시 어제 계속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느낀 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이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도 그럴 수 있고, 우리 성도들도 이럴 수 있겠다라는 마음이 드는 그러한 말씀들이 주어지면서 이게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가 이 시대 속에서 이제는 공동체가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드러나고 내가 어떻게 보여지느냐가 더 중요한 그런 시대가 되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이런 겁니다. 우리 교회에 어떤 제자 훈련도 있고 양육 체계도 있고, 교회가 이렇게 해서 이런 모습으로 이런 많은 일들도 하고 계속 해야 됩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쩌면 우리 신앙에, 우리가 그곳에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은 이 정도로 아름다운 모습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요, 코로나가 참 많은 걸 바꿨습니다. 공동체의 그 모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말씀 위에 서 있고, 내가 기도하고 있고, 내가 말씀을 읽고 있고, 내가 말씀을 묵상하고 있고,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고,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고 있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한, 마지막 때에 너의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했던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이렇게 이루어져 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다른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개인의 신앙, 내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느 정도 친밀하고, 내가 그 하나님을 어떻게 의존하고 의지하며 그 하나님과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4월 달에는 오후 예배 시간에 말씀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쭉 풀어가려고, 오늘은 첫 번째로 말씀의 유익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책인데,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이 세 가지가 바울이 자기 사랑하는 아들처럼 여겼던 디모데와 디도에게 쓴 편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목회서신이라고도 합니다. 왜? 이것은 그들이 정말 그 시대에, 그 어두운 시대에 그 양들을 제대로 양육하게 하기 위해서 그 바울이 디모데와 디도에게 훈계하고 또 그렇게 코칭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시대 또한 사사시대처럼,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시대처럼 온통 바른 교훈이 없는 그러한 시기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실제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진정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뜻을 모르고 자기들의 생각과 경험과 전통에 따라서 움직여가던 그런 시대, 하나님을 멀리 해도 그렇게 큰 표가 안 나서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던 시대, 현실의 아픔과 그 상황들을 핑계하며 하나님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는 그 시대, 바울이 디모데에게 오늘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16절을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라 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뭘 말하느냐 하면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사람이 되라고 말하면서 오늘 16절은 우리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원어를 보면 이 문장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것입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핵심이 이겁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것이, 유익하니라 이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문장에서 가지를 다 치고 제일 중요한 단어를 뽑으라면 성경은 유익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왜 유익하냐? 그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유익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유익이 있느냐? 그 유익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그러니까 이 구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죠. 성경은 유익하다. 그런데 왜 유익하냐 하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어떻게 만드는 유익을 주느냐, 그 유익이 바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많이 읽었던 말씀이고 많이 들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교훈이라고 하는 부분은요, 이 첫 번째 영역인 교훈은 디모데전서 1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라고 말합니다. 교훈이라는 것을 가지고, 이 교훈은 바울이 디모데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따름이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어떤 거냐면 교훈을 주는 것인데, 그 유익한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영광의 복음을 따라 살 수 있게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런 교훈을 준다는 겁니다.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알고 복음을 경험하고 그 복음을 따라 살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이다라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자, 복음이라고 했는데 여기는 영광의 복음이라고 합니다. 이 영광의 복음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요, 우리가 복음을 설명하면 여러 가지 표현 중에 하나인데, 보통 십자가 위에 세워진,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세워져 있는 그 영광의 복음,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복음은 똑같은 복음인데요,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강조할 때 십자가의 복음이라고 말하고, 그 다음 죽음에서 부활하여 승리한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그 승리를 바라보며 그 영광스러운 승리를 말할 때 우리는 영광의 복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신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내 자신을 부인하며 내 십자가를 지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갈 때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역사를 보며 우리에게 펼쳐지는 그 승리를 볼 때 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영광의 복음을 따르도록,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영원한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우리에게 그 길을 따르도록 이끌어 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은 우리에게 한마디로 이런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내 것으로 만들 수 있는 방법, 그 방법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복음송을 부를 때 그런 거 있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이런, 우리가 맞죠? 그렇게 찬양했었죠.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권세 내 권세, 예수님 승리 내 승리 이렇게 말하려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그것을 말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얼마나 읽으십니까? 이 하나님 말씀 여러분 얼마나 듣습니까?
지금 우리가 사순절 말씀 묵상 챌린지를 이어가기 때문에 아마 숙제하듯이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있어서 너무 감사한데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보고 싶어 하느냐, 여러분 어떻습니까? 많이 보고 싶습니까? 우리 미국하고는 또 통계가 좀 다른데 우리나라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요, 크리스찬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52%가 성경을 읽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그냥 교회만 다니는 겁니다. 1000명, 우리나라 그리스도인 가운데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오더랍니다. 52%의 사람들은 교회는 다니지만 성경은 안 읽는다는 겁니다. 설교는 듣지만 성경은 안 읽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야 합니다. 정말 성경,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읽으면서 지금 묵상 챌린지를 하면서 여러분 그 말씀 읽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묵상하려고 하다 보니까 때로는 잘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안 된다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안 되더라도 하나님, 내가 하고 싶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음성을 듣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 속에서 내게 말씀해 주는 게 무엇입니까? 그렇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읽어보셔야 됩니다. 이게 훈련입니다. 왜? 안 된다고 포기해버리면 끝나는 건데요, 안 돼도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하다 보면 그게 되더라고요.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처음 큐티를 배울 때 학교에서 큐티라는 그 모임이 있어서 같이 함께하면서 그걸 듣고 배울 때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다른 친구들은 이 말씀 속에서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나는 오늘 이런 걸 깨달았습니다. 내가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읽어도 그게 그거고 잘 안 되더라고요. 정말 힘들더라고요. 말씀을 그때만 하더라도 이 말씀 성경을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쭉 이어서 요한계시록까지 한 번도 읽어보지 못했던 그런 시대에, 그 시절에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이 말씀을 계속 읽어야 그 말씀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느 날 내게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되어지더라고요. 계속 읽다 보니까, 계속 읽어 나가다 보니까 그 말씀 속에서요, 어떨 때는 글자가 갑자기 큰 글자로 눈 속에 훅 들어오기도 하고요, 어떨 때는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께서 나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구나 깨달아지고요. 그게 여러분 처음부터 그렇게 되는 게 아니고요, 많은 시간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런 날이 오더라고요. 그런 순간이 되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않고 성경을 읽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야 우리는 그 영광의 복음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는 길을 얻게 되고 그 길을 보게 됩니다. 바로 예수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듣고 암송하고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다음 두 번째 영역은 책망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교훈에서 벗어날 때 성경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문자적으로 노출이라는 뜻입니다. 잘못된 것이 노출되어 드러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미입니다. 책망은 한순간에 잘못된 것을 비춰주는 것으로 드러나게 하고 때로는 우리를 아프게도 합니다. 그렇다고 책망이 없으면 되느냐? 아니요. 우리는요,
원래 악한 그러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죄로 말미암아 악한 그 우리의 것이 무너진 상태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두면 점점 더 악해집니다. 사람이 가만히 두면 점점 더 교활해집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 검보다 더 예리하고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말씀은 또 우리가 잘 압니다. 많이들 또 이 말씀을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서 찔러 쪼갠다는 말은요,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의 죄를 책망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면서요, 이 말씀이 우리의 잘못된 것을 자꾸 드러나게 노출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면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키면 되는데, 이걸 찔러 쪼개는데도 불구하고요, 그걸 그냥 갈아 뭉개고 앉아 있으면 여러분, 그 죄는 골마 터지는 겁니다. 이 말씀이 계속,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다 보면 이 말씀이 계속 우리 안에 잘못된 것을 계속 드러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게 어떤 분들은 싫어서 말씀을 읽지 않는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잘못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것은 우리를 부끄럽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잘못된 것을 바로 잡으려고, 그 잘못된 것을 넘어서 우리가 바르게 서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대로 드러날 때 우리는 내가 이걸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구나, 내가 이걸 잘못한 거구나, 그것을 깨닫고 우리는 돌이켜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이 말씀이 우리에게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말씀은 바르게 하는데 유익하다라고 합니다. 바르게 하는 것은요, 교정과 회복을 통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향상되고 발전되어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우리를 향상시켜주고 우리를 발전시켜준다는 겁니다. 새로운 모습으로 우리를 발전시켜 주는데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전에는요, 우리가 학생 때는 그랬던 것 같아요. 이 공부만 다 끝나면, 이렇게 배우는 것만 다 끝나면 어른이 되면 더 이상 안 배워도 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막상, 지금 옛날에도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막상 지금 제가 어른이 돼서 보니까 어른이 돼도 계속 배워야 되고, 안 그러면 처지고, 계속 익히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발전이 되면 끝날 줄 알았어요. 물론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지금은 시대가 그냥 발전되지 않으면, 내가 발전되어지지 않으면 진짜 도태되어지는 이런 시대가 되어버리다 보니까 더 우리는 계속 발전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세상적으로 우리가 이러한 것이 아니라 정말 진정한 자기 발전은 여러분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유익한 그런 사람으로 세워지는, 이것이 발전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 이게 진정한 발전이고요,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세상의 지식으로 박학다식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걸 가지고 많은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유능한 사람들, 계속해서 자기 발전을 이루어서 커가는 사람들, 정말 좋은 겁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는 우리의 걸음이 정말 우리에게는 기본적으로 중요하다는 겁니다. 나이가 드니까 그냥 지나가면 되겠지. 여러분, 아니요. 좀 죄송하지만
우리가 계속 발전되어져 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이제 나는 나이가 들어서 은퇴를 했으니까 이제 다 끝난 것 같고, 여러분 아니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가고 발전되어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발전되어져 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지금 나는 다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아니요. 계속 발전되어져 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발전되어져 가야 합니다.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예전에도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거짓말치고 그렇게 했던 사람이 지금도 똑같이 그렇게 거짓말하고 그렇게 하며 살아간다면 그 사람에게는 기대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예전과 지금이 달라졌어야 됩니다. 더 새로운 모습으로 발전되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나아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그전보다 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더 많아졌어야 됩니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더 발전되어졌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만나는 그 만남의 시간들이, 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내 모습이 이전보다는 더 발전되어졌어야 되고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발전되어져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길은 다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그 길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계속 발전되어져 가야 하는 이 유익이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라고 하는데, 이 교육이라는 단어는 양육이라고 바꿔주면 오히려 우리가 좀 더 정확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의로 양육하기에 유익하다. 여러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헬라 문화, 그리스 로마 문화가 팽배했던 그 시대에서는요, 양육이 강하게 일어났던 그 시대 문화가 양육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도시국가들이니까 이 도시국가들이 자기들의 힘을 결집하기 위해서는요, 그 제자들을 계속 세우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는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의 제자들도 있었고요, 각각 랍비들마다 제자들이 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그 시대의 문화였습니다. 로마 그리스에는 더했습니다. 헬라 철학자들을 보십시오. 그들 안에 그 철학자 한 사람이 서 있으면 그들을 따르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이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선생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선생의 가르침에서 자기들이 더 나아지는, 그래서 청출어람이라고 그러죠. 그러한 부분들이 그 문화 속에 있었습니다. 이게 체계적으로 잡혀있던 그런 문화입니다. 양육이라는 것이 우리는 좀 힘들게 느껴질 수 있지만 그 시대 문화에서는 이게 수준 높은 그런 양육이 이루어지던 그런 사회였습니다. 이렇게 잘 훈련되어지는, 어떻게 훈련되어지고 훈련되어지는 과정이 어떻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말할 필요가 없는 그런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보기에는요, 그런 탁월한 그리스의 그런 양육 체계, 그런 문화에서 빠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말하는 의로 양육하기에 유익한, 의로 양육하는 것입니다. 지식으로는 열심히 양육되어지고 내 사람으로는 키워지고 내 지식과 내 사상을 따르는 사람으로는 키워지고 같은 계파가 형성되어지는 것은 너무나 사회적으로 잘 되는데, 중요한 것은 의로 양육되어지는 부분이 거기에 빠져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디모데에게 의로 양육하기에 유익한, 바로 성경이 그런 유익을 준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의로 양육된다는 것은요, 이런 것을 말합니다. 개인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개인의 의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힘과 의지로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셔야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그 의로움, 이 의로움으로 양육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니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는 것은 사람들이 아무리 지식이 높고 아무리 철학적인 깊이를 가지고 있어도 그들은 참된 의를 말할 수 없고 그 의로 그들을 양육할 수 없는데, 이 성경은 의로 우리를 양육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다라고 하는 이 의는 여러분, 사람이 가질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 의로움으로 양육되어지는, 이것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움이 우리에게 전가되어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그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 그리고 그 의로움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읽음으로 우리는 의로 양육되어지는, 그래서 말씀을 읽다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의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그러한 삶으로 바뀌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려고 도전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실패할 때도 있지만 성공하고,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의의 열매를 맺어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따라 살면서,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자신을 조금 점검해 봐야 합니다. 나에게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고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닮은 삶의 모습이 나에게 보여지는지, 여러분, 예수님의 그 의로움의 열매가 나에게 나타나고 있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이 열매가 없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 않고 이 말씀을 멀리하고 있고 이 말씀으로부터 멀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성경은 유익한 책입니다. 성경은 왜 유익하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하면, 우리를 바르게 하고 책망하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우리를 교훈하는 거죠. 교훈하고, 바르게 교훈하고 책망하고 우리를 발전시켜 주실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 의의 열매를 맺는, 양육되어지는 이러한 자들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17절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성경이 유익한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지느냐? 성경의 사람, 말씀의 사람은요, 온전하게 되어지고 또 그 모든 것을 갖추게,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되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기대할 수 있느냐? 여러분,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온전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이런 겁니다. 이 단어의 뜻은요, 우리를 넓고 깊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우리를 넓고 깊게 만들어주는 것이 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품이나 포용력이 그만큼 넓어지고요, 우리가 그만큼 깊어진다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그만큼 넓어지고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송합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점점 작아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사람이 점점 좁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얕아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게 안 보았는데 시간이 지나가면서 점점 좁아지고 얕아집니다. 왜? 여러분, 그냥 내 생각, 내 욕심, 세상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읽고 말씀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연륜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넓어지고 깊어집니다.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조금 찔리나 본데요. 넓어지고 깊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전에 요만한,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번 표현할게요. 요 정도의 마음이었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이 마음이 커져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요렇게 있다가 점점 좁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돈에 매여 살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에 매여 살아서 그렇습니다. 세상이 그렇거든요. 가지고 있을 때는 넉넉합니다. 근데 없어지면 점점 좁아집니다. 그렇잖아요. 아닌 것처럼 저를 쳐다보는데 이쪽 보고 말씀드릴게요. 돈이, 여기는 다 은퇴하신 분들이 많아요. 돈이 많을 때는 이렇게 했었어요. 젊었을 때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수입이 줄어드니까 마음도 좁아드는 겁니다. 이건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수입이 많든 적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넓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깊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 겁니다. 왜? 우리 안에 예수님의 생명이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살아 있으니까요. 그 시각으로 한번 모든 것을 바라보면 넓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자꾸 좁아져요. 왜 그럴까요? 말씀과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니까요. 이 말씀은 우리를 온전하게 만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처럼 넓어지게 만들고 깊어지게 만들어 준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했습니다. 4가지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그것을 깊고 넓게 만들어줄 뿐만 아니라 여러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도록 만들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선한 일은 뭘까요? 선한 일은 뭘까? 제가 선한 일을 뭘까라고 생각을 쫙 해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한 일은 뭘까? 선한 일은 제가 생각할 때 이건 제가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동의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선한 일은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좋은 일이 선한 일입니다. 나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보아도 좋은 일은 그게 선한 일입니다. 누가 봐도 좋은 일, 그게 선한 일이 아닐까. 또 선한 일은요, 사람들이 좋은 줄은 아는데 잘 안 되는 것, 이게 선한 일인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생각할 때 그거 좋은 거야. 근데 그거 힘들어. 근데 그게 좋은 선한 일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갖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똑같이 야 그거 좋은 일이야. 근데 그거 못해. 이거는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힘을 얻고 말씀을 통해 세워진 사람들, 말씀의 사람들은요, 그거 좋은 일인데 사람들이 힘들다고 하지. 그런데 그걸 할 수 있는 이 능력이 말씀으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이런 모습입니다. 넓고 깊어지면서 다른 사람들이 하기 싫어하는 좋은 일들까지도 우리는 좀 힘들더라도 다른 사람이 하기 싫으면 나도 하기 싫죠. 맞죠? 다른 사람이 하기 싫으면 나도 하기 싫잖아요. 여러분 아닌가 보네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이 하기 싫다는 건 나도 하기 싫다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가기 싫다는 건 나도 가기 싫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길은 좋은 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좋은데 가기 싫어. 이게 일반적인 반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우리는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이 말씀은 우리에게 좋은데 사람들은 가기 싫지만 나는 가기 싫어도 갈 거야. 이게 말씀의 사람들이 걸어가는 길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삼락 가족들이 이렇게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여러분, 이 걸음을 걸어가는 우리들이 그냥 표어처럼 이렇게 외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몇 년 동안 계속 이렇게 이런 교회로 1년 주제를 잡고 매월 이렇게 하면서 왔잖아요. 카톡에다가 이제는 많이 지웠습니다. 그런데 카톡에다가 이런 포스터를 올리고 우리는 주제들을 올리고 내 그 사진에다가 이렇게 올리니까 많은 우리 친구 목사님들이 그걸 계속 보나 봐요. 저는 그런 걸 잘 안 보는데 그걸 보나 보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지난번에 우리 3명의 친구가 그 목사님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태영아, 연말에 내년 계획을 할 때 우리 좀 같이 좀 가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 연말에 안 가는데 그랬더니 언제 하냐? 그래서 내가 8월 달에 하는데 그랬더니 그러면 그때 여름에 같이 좀 가자는 거예요. 왜? 그랬더니 하는 이야기가 그것 좀 달라는 거예요. 뭐요? 제가 했던 그 주제들을 좀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냥은 안 되고 그런데 제가 나눠주고 싶은데 제가 그렇게 말해서 나눠주고 싶긴 한데 문제는 이걸 나눠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이것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교회가 무엇을 향해 어떤 목표를 향해 어떤 목적을 향해 가는지를 모두가 보고 달려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많은 것들을 내려놓아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으면 소용없는데 라고 했더니 그 친구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나아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이 목표를 향해 모두가 바라보고 함께 달려가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을 것들을 내려놓지 못하면 여러분 우리는 그냥 슬로건 외치면서 그냥 내 갈 길 가고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 우리는 그렇게 가려고 하지 않는 교회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는 우리가 내세운 이 목표를 향해서 모두가 한 마음으로 달려가려고 하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것에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다른 것이 아니라 여기를 바라보고 가야 되는 겁니다. 은혜가 이끄는 삶, 은혜로 온전한 삶을 이루기 위해서요.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야 합니다. 말씀을 따라가고 이 말씀을 통해서 더 넓은 사람, 깊은 사람,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남들이 좋다고 하지만 가지 않는 그 일들을 해내며 달려가는 우리 삼락가족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함께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